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평강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 안에서 만나셨으니 다같이 주님의 위로를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세상의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은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 14절의 말씀으로 다같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다른 사람 위해서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지으라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 복음성화 1262번 예수가 좋다고, 왜 예수가 좋은지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전는지 모른 채 주님 것을 떠나지만 시대가 점점 악화해 가니까 신앙생활 안 하면은 악한 사람 되고 맙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형편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와에게 주어진 심판은 출산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수고로 자식을 낳으리는 얘기입니다. 남편을 너는 평생 사모하며 살리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다스림을 네가 받을 것이라는 남자인 아담에게 주어진 징계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인간을 두고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 땅은 너로 저주를 받으리라. 너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하는 사업마다 안 되리라 그 얘기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오늘날 수억 수천억 몇 조를 가지고도 감옥 가는 사람 왜 그거 가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여전히 소득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수천억을 가진 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늘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옥 가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컴 길을 거둘 것이라.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농사를 졌어도 가시덤불만 너에게 있으리라. 너는 채소를 먹으리라. 마지막에 흙으로 너는 돌아가리라. 공통적으로 심판을 받은 것은 에덴 동산에 너는 쫓겨나가리라. 그 다음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무슨 이유인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가인의 생각할 때 너 때문에 내 예배를 안 받았다 하면서 이러다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오늘날 재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들 간에도 원수가 얼마나 많으냐 얘기. 그러므로 인하여서 가인은 네 가지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멀리 쫓겨나서 그가 큰 부자가 되었지만은 그 부자로 인하여서 만들어 놓은 문화가 네 가지인데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인의 문화에 젖어서 살면 안 됩니다. 구분해서 살아야 해요. 이것이 내게 좋은 건지 복된 건지 나쁜 건지 복이 안 되는 건지를 분별해서 살아야지. 그냥 다 살아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 첫째가 일부 일초주의인데 그것들을 일부 다처주의로 바꿨다는 얘기. 오늘날 아내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도 날마다 시끄러운 게 뭐예요? 자기 아내 두고 다른 아내 둘 것 때문에 오늘날 정치계에서도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 아들 두어서 뭐합니까? 요즘에 나는 그분이 곧 아들 얻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줄 알고 딸만 둘이나 하나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아들 두어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 딸들이 제사 지내면 어떻습니까? 추도식이나 하면 됐지. 기념해서 내가 늘 장례식에 가면 그 얘기를 늘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버려라. 그게 바로 제사고 장례야. 자녀들이 잘했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빛날 거고 자녀들이 잘못하면 아무리 아버지가 좋은 일을 했어도 그건 네 집 새끼냐? 그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서 욕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처주의가 음란문화가 시작했다. 오늘 음란문화 우리나라에 도박문화 다음에 제일 큰 것이 죄라는 죄를 생성하는 문화라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가인의 문화는 고기 먹는 문화입니다. 풀을 먹던 문화가 고기와 우유를 먹는 문화로 바뀌었다는 얘기. 여러분들 우유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손님 대접을 해도 고기로 많이 대접해야 손님 대접인 줄 알아. 고기 많이 먹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삶은 풍요롭지만은 거긴 전쟁이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초원에서도 사자 때문에 문제지 사슴 때문에 문제가 안 돼. 옛말에
배까지 풀을 먹는 사람은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은 바로 병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대개 말합니다.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고 얘기하지만은 적당히나 많이나 고기 하나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안 먹었다고 병들, 그럼 사슴은 다 병들어야 하고 노루가 다 병들어야 하고. 세 번째가 뭐냐? 여가문화입니다. 여가문화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노래문화, 도박문화, 술문화, 게임문화, 여행문화, 스포츠 문화 등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도박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경륜으로부터 경마로, 로또로, 카지노로, 게임에 빠진 사람들, 혹시 여기 처녀들 왔으면은 도박하는 거 물어보세요. 술 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시집가지 마세요. 처녀들. 도박에 빠진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농사 져서 겨울이면 도박해가지고 들고 실어내니까 아버지가 자살했어요. 자살했으면 그만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인천에 와서 살다가 강변가에서 그 길가에서 뚝방에서 살다가 교인들이 그냥 김치에다 주고 불쌍하다고 해줬는데 나중에 도로 몇 년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는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까지 자살했어. 도박 문화에 빠진 사람한테 시집을 가지 마라. 요즘에 그런데 여자들까지도 도박은 어디가 장관 들었어. 우리나라에 일주일에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한 건씩 일어나는데 다 조사해보면은 도박 문화에 빠진 사람들이야. 정신 더 차리세요. 우리 자녀들이 도박 문화에 빠져 있는지 안 빠졌는지 점검을 해봐야 해요. 네 번째, 철강문화라는 거예요. 철강문화라는 거는 도시문화입니다. 도시문화라고 하는 건 부패문화이고 빌딩문화이고 복잡한 문화예요. 시골에서 어디 데모 오는 거 봤습니까? 제일 중심지인 서울 종로가 맨날 시끄러워요. 술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보다 생명이 짧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도시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짧은 거에 따지고 부동산이 올라가고 죄가 많아지고 교육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농촌에서 집을 지을 때 여러분 2층, 3층, 5층 짓고 삽니까? 시골집에서. 도시니까 빌딩 문화라면 그냥 땅값 비싸게 들고 고층을 올리는 거지. 고층 건물이 올라가려면 철강이 있어요. 두 번째, 그 시대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사회적인 형편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천벌이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할 데가 없어. 결혼할 대상이 없어. 그래서 여자들이 정조관념이 없어. 요즘에 가보면 식당, 내가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내 옆에서 밥 먹는데 탁 맥주 2병 갖다 놓고 딱 따더라고. 누구들이? 옛날에 그래도 시집 가가지고 살다가 늙은 데에 남편이 죽은 혼자 사는 그런 분들이 어느 때는 술 먹었지. 요즘에는요 보통이야 맥주 먹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소주 참이슬인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혼할 데가 없을 정도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참 무서우지 않는다고 그러죠. 무서운 줄을 모르고 살아. 퍼런 물 보고 뛰면은 언제나 다치 죽는 거요. 다치면 교통사고 나서 다치면 내가 억울하지, 병든 사람이 억울하지, 자동차에 나가서 가서 고치면 돼.
제가 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전 에스컬레이터 타도요, 늘 얘기하잖아. 한 발을 아래로 내려놓고 한 발을 위로 올려놓고 옆으로 서서 붙잡고 올라간다. 왜? 거꾸로 나가 떨어지면 그러다가 내다쳐가지고 그다음에 누가 그래온 거예요? 항상 안전사고를 맨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을 때도 제가 업자들이 온다 상관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 짓다가 사람 죽었다는 소리 동네에 누리시면 저 교회 짓다가 사람 죽었대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이 교회 건축을 좀 나와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없잖아요. 두 번째, 그들이 육체가 되어 죄를 지어 짐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낳았더니 육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짐승이 나왔다는 얘기요. 어느 날 매일 감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만 넘치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이 짐승이지. 짐승도 어느 분이 그러대요. 개도 지 애미는 안 죽여.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개는 사랑하면 절대로 개는 제 어미를 잡아먹지 않는데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이니까 하나님이 갇혀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떠난다는 말씀은 죄가 극치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때 사람들은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므로 인하여 땅이 폐괴했더라. 땅이 폐괴했다는 얘기는 농사진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얘기고, 참외나 수박 같은 거 가서 심어보세요. 3년만 심으면은 싹은 나는데 그냥 주저앉아버려. 그냥 썩어. 그러니까 박을 심어가지고 박스는 자르고 그거에 갖다 참외 순을 갖다가 접붙인다고 그러잖아요. 위에는 참외지만은 밑에는 박이야. 이렇게 세상이 사람들의 생각이 썩었다는 거예요. 강포가 땅에 가득했다고 했어. 폐괴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요? 하는 일마다 실패했다는 얘기요. 안 된다는 얘기요. 허박하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감옥에 갔다 오면 안 합니까? 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죄인을 얘기했어요. 어떤 보면 도박을 할까, 어떤 강도질에서 어디 보면 정말 금방 털어가지고 돈을 갖다 또 가서 도박도 오는 거다. 아, 잡히고 보면 다 도박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계획이 항상 그거예요. 사람들을 만든 것을 하나님이 탄식했다는 거예요. 가인을 낳고 아담이 아들 낳았다 좋았는데 오늘날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근심을 가지기 얼마나 많습니다. 사무엘 3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했어. 앞으로 점점 자녀 낳은 거 후회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 집집마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도둑질하고 도박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근심을 해야 해요. 걱정을 해야 해요. 저도 걱정해요. 왜? 손자들 때가 보면 우리 큰딸 보면은요, 손자가 둘인데 대학 둘 다니는데 무슨 재질인 걸 다 가르쳐요. 등록금을 무슨 재질로 다 돼요. 기숙사비, 미국은 말이죠. 1학년,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무조건 기숙사 들어가요. 기숙사비 돼야지, 밥값 돼야지, 등록금 돼야지. 무슨 재질로 이 등록금은 다 되냐, 이게 걱정하는 거예요. 다음 학기를 어떻게 할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혜로운 사람 아이들 안 낳는 거예요. 그거 나서 뭐냐는 얘기예요. 그건 짐덩어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봐서 머리 나쁜 거 그 대학 다니면 뭘 거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전문지냐 그 대학 전공한 대로 간 사람이 몇이나 돼. 괜히 차라리 고등학교 나온다네. 전문기관으로 자기 재주대로 그쪽 기능으로 가서 일해서 돈 버는 게 낫지. 그게 나오면 뭐에 빚점이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자식 나오면 탄식 한다는 소리가 집집마다 다 탄식 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모아서 하나님이 탄식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탄식하노라.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 성경에 의반대로 안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다 영어로 써놨으니까 영어 성경 가서 한번 보세요. 볼 수 있는 사람.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을 보았더니 은혜를 발견했다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 눈에서 하나님의 심판할 걸 봤다. 오늘 성경을 보고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얘기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너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얘기해 주면은 그걸 듣고 내가 이런가? 이런 복된 길을 가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노아가 발견을 했는데 그 부모니 방주 지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걸 봤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심판하겠구나. 큰일 났구나. 그럼 방주 지어야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은혜를 입은 사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방주를 지으라는 소리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방주를 안 지어. 그런데 노아만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나 방주 지을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쉽게 여기 오늘날은 말하면 나 예수 믿을 마음 가졌다는 얘기야. 죽으나 사나 남녀하는 소리요. 6.25 이후에 제가 올라와서 맨날 고함을 하면서 변진당하면서도 죄는 안 졌어. 도망하지 않고 음란한 죄도 안 하고 그저 신문 발휘하며 변진당하면서 벌어서 난 공부해야 됩니다. 난 교양을 받았어. 가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저 대한극장에서 아침에 영화 상영을 해요. 그래도 안 갔어. 주일날 그때 영화 본 거 다 잊어버려서 가보지도 않았지만 봤다고 한들 내가 그거 기억하고 앉았겠어. 노아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걸 봤다. 그러니까 난 예수 잘 믿어야지. 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난 믿음으로 살까?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해서도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했어. 에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무도 안 돌아가. 뭘 걱정을 하냐? 애국 나라 우리 오고 국방교양 가졌는데 무슨 걱정하냐? 우리나라 침략 빠지면 애국 나라 군사들이 와서 구원해 줄 텐데 뭘 걱정을 하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면 멍에를 메고 소마같이 밭가는 신세가 될 거다. 그대로 됐잖아요. 애국 군사하고 바빌론 군사하고 전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부지게이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이 시대에 옛날에 어른들이 해방하면서 한 소리가 있어.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이 속담은 지금도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할 얘기요. 노아가 방주 지어라.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니 심판을 걸고 난 방주 짓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예수 믿고 죽으리라. 내가 평생
예수 믿다 하나님 앞에 가리라. 제가 늘 하는 얘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도 뭘 사야고 뭘 집을 좀 좋게 하고 뭘 아니쳐버리니 하루에 밥 3끼 먹다 죽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에 죽을 때 3끼 한 끼도 못 먹고 죽는 게 인생이야.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못 먹으면 얼마나 못 먹으냐. 하루 밥 3끼나 잘 먹다 가면 됐지. 예수 믿다 가면 되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러니 내가 올 때도 그러리라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자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연초에 비오도 5천원은 기름비를 넉넉히 했는데 하나는 5천원은 조금밖에 안 해서 혼인장치에 못 들어갔더라.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뭐거나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을 갖기를, 확실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나고자들 많아. 예수 믿자 그만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앞으로 환란이 오면은 저는 외정 때도 겪은 사람이야, 유교도 겪은 사람이야, 가난도 겪은 사람이야. 그래도 오늘까지 내가 생각하면 내 인생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오늘날 내가 어떤 인생이 됐을까? 직업에 귀천은 없어. 그렇지만 난 농사 짓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늘 어머니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핍박과 고난과 매맞아가며 가진 수라는 다 겪어가며 동네에서 가진 수라는 다 겪어서도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야. 모아갈라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도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너는 보고 살아. 세계 아무리 떠들어도 세계 중심은 이스라엘이야. 왜? 하나님을 우리가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는 말씀에 미래를 보고 하나님 심판하겠구나. 나 방주 지어야지. 네 번째로 노아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지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노아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는 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했다 이게. 전설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의 모양을 어떻게 지을까 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새의 모양을 본따서 지어라. 탁이라고 하는 나무를, 그 나무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데 그 나무가 단단하고 좋은데 그 나무를 심었더니 20년 만에 엄청난 큰 아름다리 나무가 되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잘라서 노아 방주 120년 동안 지었다. 여러분 인생에 10년, 20년, 30년, 때로는 여기 제일 나이 적은 사람 80년 있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 아주 믿음으로 산다 가자. 믿음으로 산다 가야지. 순간에 나오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얘기하지만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봐. 산 꼭대기다 가서 배를 지었어. 산 꼭대기다가 이 꼭대기다 배를 지는 거예요. 여기 바닷가에나 물가에다 지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미친놈, 저놈들이 저 진짜 미쳤네 나이 먹었으니까 저 치매 걸린가 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물이 처음는 모든 배들은 다 깨져버리고 마지막에 비가 와서 이 배가 둥둥 떴을 때에 그때서 나와서 죽은 데는 알게 보여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 못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바빌론에 종살이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바빌론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하박국 보고 이 얘기를 해.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어찌든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는 어떻게 저렇게 고박을 하고 자마다 노예를 삼습니까? 하나님 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다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너희들 믿음으로 살았냐? 너희들 믿음으로 살았냐? 그 말에 대답 못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 즉 에녹의 시대에, 노아 이전에 에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녹과 300년 같이 했더라. 에녹이라는 사람은 제목틀을 만들어서 그래서 발매하죠.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구두를 만드는 사람. 그 시대에도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지. 그런데 그때 시절에 하나님이 갇힐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단 하나 평신도인 에녹이 하나만 하나님이 갇혔어요. 그래서 노아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다 가니라 마음속에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가 뭐 가수요? 같이 좀 불러주면 안 돼요? 은혜로운 찬송은 같이 불러야지. 십자가 길은 조금해도 십자가 길은 조금해도 십자가 길은 조금해도 뒤돌아서지 않겠니. 돌아서지 말아야지. 믿음 길을 버리지 말아야지. 두 번째 방세 완전한 자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세례요한을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다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시끄러운 세상이라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의인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오면의 금과 같이 귀하다고 그랬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시에 큰 부자인데 돈이 다 날라갔어. 건강이 다 날라갔어. 개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어. 아내까지 와서도 당신 그런 하나님 믿으려고 차라리 죽어라. 친구들이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 잘못 믿어. 그런데도 끝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 오늘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 여기까지 견디어서 구원에 이르고 축복에 이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살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사랑하는 아내와 평생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못 갇힌다면 남편과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너 혼자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이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방주를 건축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방주를 짓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는 구원받는 방법이 방주 짓는 방법. 은혜를 입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다같이 잣나무로 지으리라. 잣나무가 뭐예요? 나무 중에 송진이 많아가지고 벌레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늘산 거기 가면 잣나무 같아서 밤에도 집혀오잖아요. 모기들이 안 들리잖아. 변함없이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래 갈지라도 도박을 하러 갈지라도 음란한 장소를 갈지라도 어디 가든지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100세 시대 왔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얘기가 70노인은 노인도 아니래요. 아직도 저 노인에 들어가지 못해요. 내년이나 돼야 내후년이나 돼야 들어가요. 그런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생각하면 그러니까 점점 자살한 자가 많아질 거예요. 그런지라도 제가 나서는 거지같이 얻어먹어도 자살을 하지 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안 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노아가 이렇게 살고 방주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더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축복의 길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시당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성전을 다 떠나고 교회가 다 헐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시자고 기도하며 성전을 지으면서 흑벽돌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에스겔 마지막에 여호와 삼가 호롭게 멋있게 금으로 엄청나게 지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들 길러보시오. 아무리 귀하고 호합판으로 엄청나게 집을 지었어도 그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면서 그러면서 불편한 집이면 그 집에 가서 살겠어. 그 자녀 가서 초가 3만이라도 딸이 됐든지 아들이 됐든지 편안한 집에 가서 사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바꿔주는 역사가 있을 거다. 사방에도 물이 나리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축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나라도 유지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러대요. 올해는 뭐 과일이 풍년이래요. 근데 뭐 박 대통령이 돼가지고 올해 이렇게 풍년이 됐대요. 내가 아는 건 그거요. 박정희 대통령 때 1965년에 그때 양식 그때까지 사먹고 양식으로 고생하던데요. 근데 65년대 이후부터 그때부터 양식을 안 사들이고 그때부터 풍변 나오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해도 티 안 나서 고생한 날이 없다는 거 박 대통령.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위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앞길에 미래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해서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도울 자를 돕는 거지. 대망나를 누가 도와요? 맨날 도박하는 자를 누가 도와요? 음란한 자를 누가 도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름 뜻대로 위로를 받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길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에게 날마다 모셔가 같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평생 살아오는 늘 목사가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로 하늘의 위로로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20번 찬송가 1절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갈 거는 무엇에 이 세상 어디 쉬고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관심이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성전을 드나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버림받는 자, 이웃들의 버림받는 자, 형제의 버림받는 자, 죄된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버리는 자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옥이 넘친다고 하는데 주여 우리의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사는 믿음으로 살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환경이 바꿔지고 축복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